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요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의인들의 장막에는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는도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나를 심히 경책하셨어도 죽음에는 넘기지 아니하셨도다. 내게 의의 문들을 열지어다. 내가 그리로 들어가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문이라 의인들이 그리로 들어가리로다.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나의 구원이 되셨으니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이 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 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라. 그가 우리에게 빛을 비추셨으니 밧줄로 절기 제물을 제단 뿔에 맬지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리이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오늘 말씀은 능력과 찬송과 구원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시편 118편은 감사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고난 가운데 있었고 또 특별히 아마 전쟁에서 이렇게 패배한 것 같습니다. 그런 패배한 상황에서 감사의 고백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보통 전쟁에서나 또는 어떤 일에서 승리하고 성공해야지 감사할 것 같은데 오히려 실패를 경험함 속에서 감사의 고백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가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주관하고 계시고 또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메시지를 깨달아서 내가 누구인가, 우리의 죄악이 무엇인가를 깨달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감사의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내용이 되어지겠습니다. 그러면서 그 이후에 전쟁의 실패를 경험하고 나서 이제 시간이 지난 뒤에 또 한 번의 전쟁에서 승리를 경험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가 이 승리를 경험하게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결국 하나님의 심판의 영역이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악 때문에 정죄하시고 그리고 회개하고 돌아섰더니 하나님께서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에 대해서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또 나의 능력이 되심을 고백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고백해야 될 내용들이 이것이죠. 어떤 일에 대해서 성공하거나 어떤 것을 이루었다고 하면 우리는 다 내 탓이 되는 경우가 많죠. 내가 뛰어나서라고 생각하지만 오히려 믿음의 사람들 시편 기자와 같이 우리의 고백은 어떠해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세우셨습니다. 이런 고백이 바로 시편의 노래요. 또한 우리의 노래가 되어야 함을 오늘 본문에서는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에게 보면 시인은 고난 속에서도 죽지 않고 살아서 하나님의 증인이 될 것을 확신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에서 실패하고 전쟁에서 승리하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그가 먼저 만났고 그래서 실패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승리하게 하기도 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인생의 주인 또는 모든 것이 나 중심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중심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 중심이 되었기 때문에 나의 이렇게 낮아지고 높아짐 그것이 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고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면에서 우리의 삶의 방향이 좀 바뀌어야만 합니다. 우리가 보통 주일학교 학생들에게 지금은 그렇게 많이 가르치지 않습니다만 과거에 개신교가 되었을 때 가장 먼저 가르쳤던 것이 소요리 문답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소요리 문답의 1번이 뭐냐면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고요. 답은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화롭게 한다는 말이 어떤 뜻이냐면 우리가 하나님 뭐 영광 받으세요 라고 해서 영광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반사한다, 즉 거울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고난과 고통과 여러 가지가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던 그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반사할 때, 즉 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그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께 우리가 아무리 영광을 많이 돌린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영광이 없는데 갑자기 영광이 받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하나님 그 자체가 영광이시죠.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뜻과 은혜를 우리는 경험한 것들을 그냥 반사하는 겁니다. 세상에 비추는 겁니다. 그래서 거울이 되어서 비추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서 자기의 인생의 삶 속에서 어떻게 행하셨는지를 거울처럼 그가 고백하는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나의 성공과 실패가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하신 일이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습니다라고 거울처럼 그대로 비추어주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삶을 살아감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또한 계속해서 시편 오늘 본문의 25절에 보시면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이 고백은 마치 왕이 자신의 나라를 위해서 구하는 어떤 그 대표의 기도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뭘 하겠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우리의 조국을 이렇게 형통하게 하옵소서, 이런 어떤 대속적인 그런 기도가 오늘 25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할 내용들이 나라를 위한 기도가 여기에 있어야 되겠죠. 물론 이스라엘과 우리에게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가 한 가지 조금 이렇게 구분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사랑하신다, 사랑하실 수도 있고 안 하실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성경을 많이 읽다 보니까 성경의 내용들의 그 나라의 개념을 우리나라의 개념하고 똑같이 일치시키는데 일치시켜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유대인들이 아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닙니다. 그런 면에서 똑같이 일치시킬 수는 없지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죠. 또 이 나라에 속해 있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선택받은 나라는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그거를 좀 구분하셔야 됩니다. 구약 성경에서 계속 나라와 왕을 위한 기도는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로서의 기도가 이루어지는 반면에 우리는 이방인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나라를 하나님이 구원하신 것이 아니어서 그런 측면에서 나라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내가 이 나라에서 태어났고 이 나라에 살기 때문에 나라를 위한 기도지, 좀 차이를 좀 구분하실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26절로 27절 말씀에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여호와의 집에서 너를 축복하였도다. 즉 믿음의 고백들이 어디에서 이루어지느냐, 바로 하나님의 집에서 라고 말씀하는데요. 당시로 보면 하나님의 집은 성전이 되어지겠죠. 물론 오늘날은 교회라고 보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구약의 성전과 오늘날의 교회는 좀 다른 개념입니다. 종종 우리 한국교회가 예배당을 성전이라고 사용하는데 그것은 굉장한 오해고 또 왜곡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사실 써서는 아니 되는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세계적으로 성전이라고 쓰는, 예배당을 성전이라고 쓰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구약에서의 성전이라고 하는 개념은 예루살렘 성전, 또 예수님 당시에도 예루살렘 성전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성전 시대는 끝났고 교회 시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성전은 어떤 개념이냐면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개념이고, 교회는 제사의 개념이 아닙니다. 예배의 개념이고 모임의 개념입니다. 교인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은혜를 나누는 그런 개념이어서 성전과 교회의 개념은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 교회가 종종 예배를 제사 드린다 또는 제단을 쌓는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건 합당하지 않습니다. 이건 구약적으로 돌아가는 거기 때문에 구약적인 개념으로 우리가 예배를 이해해서는 아니 되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오늘 본문에서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삶 그 자체가 복되고 또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서 역사하십니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27절에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라 그가 우리에게 빛을 비추셨으니 밧줄로 절기 제물을 제단불에 맬지어다.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시다라는 말은 우리가 보통 하나님이라는 개념을 이렇게 성경을 잘 읽다 보면 두 가지의 개념이 나오긴 합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말할 때도 있고요. 오늘 본문에서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시다 이 말은 마치 우리로 이야기하면 신 중에 최고 신이다 이런 개념으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만이 유일한 하나님이셔서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신다. 즉 우리의 인생에 나아갈 길을 밝혀주시고 이끌어가 주신다. 이렇게 고백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 때 어떻게 사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빛을 비추어 살아가야만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부분이 참 약합니다. 예를 들면 제가 자주 설교하면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기독교적으로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간다. 성경의 렌즈를 가지고 봐야 된다. 이것이 바로 빛을 비춘다라는 개념입니다. 즉 어떤 것을 바라볼 때 그냥 내가 한국 사람이어서 또는 내가 그냥 옛날부터 들어왔기 때문에 말하고 행동하고 그냥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비추어서 빛을 비추는 겁니다. 그럼 이것이 옳은 일이냐 그런 일이냐 어떻게 결정해야 되느냐 이렇게 본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오늘 시편 기자가 말씀하고 있는 것이 여호와께서 빛을 비추어 주십니다 라는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잘 깨닫고 바르게 배워야지만 그 여호와의 말씀에 빛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냥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이죠. 바로 거기에서의 변화가 있었음을 오늘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29절에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결국은 시편 기자가 누구를 찬양할 수밖에 없느냐?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었음을 그가 고백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그것입니다. 내게 베푸신 은혜도 감사해 노래도 되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아감에 따라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이 12월 31일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1년을 여러분이 오늘 결산하게 되어질 텐데 1년을 살아오면서 어떻게 살았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였고 또 삶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었습니다. 이런 고백이 있어지기를 소원하고요. 또 내년이 2025년인데도 하나님께서 내가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베푸시고 내 삶의 길을 인도해 주옵소서 이런 고백과 기대가 있는 그런 오늘과 내일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오늘도 말씀의 자리에 나오게 하시고 또 하루의 아침을 기도로 시작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비추어 주시고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셔서 믿음의 승리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